사랑이라는 어린이 동요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른들은 몰라요. 우리가 무엇을 갖고 싶어 하는지 어른들은 몰라요. 장난감만 사주면 그만인가요? 예쁜 옷만 입혀주면 그만인가요? 어른들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마음이 아파서 그러는 건데 어른들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알약이랑 물약이랑 소용이 있나요? 언제나 혼자이고 외로운 우리들을 따뜻하게 감싸주세요. 사랑해주세요. 이 어린이들이 어른들은 몰라요. 부모님들이 아이를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그리고 함께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그냥 좋은 옷, 좋은 장난감, 먹을 것만 사주니까 아이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아파서 그러는 거지 먹을 것이 장난감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노래를 부른 것이 이 어른들은 몰라요라는 노래입니다. 오늘 제목과 좀 연관이 있는데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라. 근데 그 뒤에는 사랑하라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본문에 앞서 오늘 전체적인 스토리를 살펴보시면 21장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본인이 메시아임을 드러내고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권위 있는 자들과 계속해서 논쟁을 벌이시고 예수님의 그 신성을 계속해서 드러내십니다.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의 권위, 누리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침범당하기에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잡을까, 어떻게 없이할까 이러한 논쟁을 예수님께서 계속 벌이는 것이지요. 그래서 입성하자마자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맹인과 전환자들을 고쳐줄 때에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하여서 눈을 훌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치는 일에 대하여 이 이상한 일이라고 말하고요. 어린아이들에게서 흘러나오는 호산나 다윗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어린이들의 목소리를 찬양소리를 듣고 이 사람들이 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화를 더욱 돋구시죠. 예수님의 권위에 대하여 논쟁할 때에 맏아들과 둘째 아들의 비유를 말합니다. 맏아들은 간다 해놓고 안 갔고 둘째 아들은 안 간다 해놓고 아버지의 말에 순종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에 대한 욕인 걸 알거든요. 너희들은 큰아들같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순종한다,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주인이 있는데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맡겼다. 그리고 종들을 보내어 이제 소출을 내라 하니까 종들을 심히 때리고 죽였고 또 다른 종들을 보니 또 심히 때리고 죽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내니 상속자이니까 우리가 죽이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또 이 얘기가 자기들 욕인 줄 알거든요. 그래서 또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인 줄 알아 예수님을 잡고자 하니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아 따라가기에 예수님을 잡지 못합니다. 그리고 혼인잔치 비유에서 동일하게 임금이 잔치를 베풀어 처음 청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종들을 때리고 죽였다. 그런데 처음 청한 사람은 자기들이 밭을 사고 사업을 하러 가고 그래서 이 잔치에 참석 안 한다 하니까 이제 길거리로 가서 종들에게 가서 약한 자, 죄인들을 모아서 이 잔치에 참여하라 그래라. 그리고 처음 청한 자리에 못 온 자들은 임금이 군대를 보내어 그 모든 사람들을 진멸할 것이다. 이 얘기를 또 자기들 욕인 걸 이 사람들도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눈을 불을 켜고 어떻게 하든가 이 예수를 죽이자, 올무에 빠뜨리자, 꺾어버리자 이렇게 머리를 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으로는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들과 함께 이 동전이 누구의 동전입니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아닙니까? 이 논쟁으로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면 안 된다 하면 야, 이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 이 로마 왕국에 반역을 한다 이렇게 고발할 것이고 세금을 내면 안 된다 하면 내야 된다 하면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 사람 봐라 우리 민족을 배반하는 배신자다 따라가지 말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현명한 답으로 말씀하시지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공격이 실패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와서 부활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부활이 있습니까?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꺼냅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이 7 형제가 있는데 첫째가 한 부인과 결혼하여 아들이 없이 죽고 둘째도 셋째도 넷째도 7째도 그리했습니다. 그럼 나중에 부활할 때에 이 부인과 이 남편은 누가 결혼합니까? 올무에 빠뜨리려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성경도 알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지 않느냐, 너희가 오해하고 있다, 성경을 모른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들이 2번 대답도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돌아왔어요. 오늘 본문인 22장 34절에 이에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는 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듣고 다시 모였어요. 야, 그래, 이 사두개인들 원수들, 이 띨띨한 것들, 이 예수님한테 못 이기나, 이제 우리가 한번 가볼란다. 우리가 가가지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 말 못하게 입을 싹 막아보게 우리가 뭔가 한번 보여주겠다 하고 이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께 찾아왔는데요, 그 중에 한 율법사입니다. 율법사는 율법을 잘 알고 있고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계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지요. 이제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표정은 아이고 예수님 똑똑하시고 높으시고 현명하신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같이 무지랭이가 뭘 알겠습니까? 율법을 알아야 구원받는데 아이고 예수님, 우리는 무식해서 모르니까 율법 중에 뭐가 제일 큰 율법인지 우리한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분명히 이들의 함정은 그거였죠. 예수님께서 어느 한 것이 중요하다 말하면 아이고 그럼 예수님 다른 거는 안 지켜도 됩니까? 아이고 예수님이 가짜다 가짜, 뭐 율법도 옳게 모르면서 우리를 가르치고 메시아라냐, 사람들을 따라다니지 맙시다, 이렇게 할 요량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렇게 대답하시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러니까 이 계명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온 율법의 핵심이다. 그래서 이 율법사는 무언가 한 가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줄 알았더니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중에는 하나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1, 2, 3, 4계명,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5, 6, 7, 8, 9, 10계명, 이 모든 것이 하나같이 똑같이 하나님의 계명이니 무엇이 중하고 무엇이 안 중한 것이 없지 않느냐. 그 이후에 스토리는 끝나버립니다. 율법사가 입을 닫고 아무 말도 못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나올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무엇을 하면 예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무엇을 하면, 어떤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께서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뭘 할까요? 뭘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우리가 한번 보여보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오늘 우리의 율법사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지도자들에게 화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마음은 없이 껍데기만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 외식하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계속하여 그들에게 너희는 마음은 없고 형식적으로만 사랑을 표현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껍데기가 아니라 가장 가운데 있는 마음, 동기, 마음으로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것인데 너희는 왜 조건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냐라고 예수님께서는 계속하여 지적하셨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던지며 나오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내가 어떤 것을 행하면
내가 이 계명 중에 무엇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와서 질문을 던질 때가 많습니다. 제가 어릴 때 통닭을 1년에 웃자다가 한 번씩 먹었어요. 그런데 통닭집도 없어갖고 주문을 하면 한 1시간이나 돼야지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옵니다. 근데 가을에 이제 추수하고 나면 열심히 쌀을 거두고 말리고 가마니에 담고 차에 싣고 막 이렇게 일을 하고 나면 아버지께서 생색내시면서 통닭 한 마리 시켜줄게. 오늘 엄마 통닭 한 마리 먹자 하면 1년에 한 번을 딱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우리는 이 오토바이 소리가 부다다다다 소리가 언제 날까 어서 오토바이가 와가지고 양념 통닭을 무야 됐긴데 이래 기다리면서 오토바이 소리가 날 때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서부터 부두두두두두두두 배달하는 소리가 나면 행님아 통닭 온다 밖에 나가고 아이씨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통닭 식기 전에 빨리 무야 되는데 받아가지고 이제 탁 상에 올려놓습니다. 그럼 아버지께서 기도를 하시겠지요. 번제의 기도를 하십니다. 봄부터 씨앗을 뿌려 하나님께서 여름에 햇빛으로 곡식을 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일손으로 말미암아 좋은 곡식을 거두게 하심을 감사. 우리 눈 뜨고 통닭이 씻는지 연기가 올라오는지 안 올라오는지 보고 있다가 아이고 또 빨리 모여야 될긴데 그래갖고 아버지가 한 15분 기도하시면 기도가 끝나면 이제 먹습니다. 근데 그것도 순서를 기다려야 되지. 그래서 다리는 아버지 거, 왼짝 다리는 형님 거, 그 다음에 날개나 목은 내 거 이래 먹습니다. 그럼 그때 막 은박지가 빵꾸 나도록 핥아가지고 양념 한 개도 안 남고로 밥도 비벼가지고 그래가 싹 먹고 이 빽다구가 양념 통닭인지 후라이든지 모르고로 막 씹어 먹고 힙이 먹고 볼가 먹고 까먹고 젓가락으로 뼈 사이에 쑤셔가지고 다 먹습니다. 그냥 그것도 이제 아까 보고 개 불러가지고 개한테 생색 내듯이 너도 수고했으니까 이거 먹으라 하고 주고 이랬어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 옛날에는 그러면 아버지가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이 통닭이야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버니까 이래 먹고 땀 흘렸으니 먹는 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까 먹는 거다.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내심 통닭 아저씨가 기다려지지만 이것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가 땀 흘려 일했으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구나.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어떨까요? 통닭 아저씨가 배달하도 와 통닭이다 좋아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퇴근할 때에 이거 집에 있나? 내가 갈 때 통닭 한 마리 사갈게 기다리라 하면 아버지가 탁탁탁 와서 띵동 눌리면 뭐라고 말해야지 정상적인 말입니까? 아버지 오십니까? 하고 아이고 수고하셨지요 아버님 아이고 들어오세요 그러고 해야 되는데 요즘 아니면 띵동 눌리면 아빠다 말 안 하고 띵동 통닭이다 그래갖고 통닭 손 빼들어 가지고 아버지가 신발을 벗니마니 통닭 상에 앉니마니 상관없이 막 뜯어갖고 먹고 치 아파요 자기들끼리. 그게 요즘 아이들이죠.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도 많이 강팍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생각할 때에 우리 역시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사랑하고 하나님 역시 우리가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사랑하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할 때에 무엇을 이루어주고 무엇을 해주시면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이 긴밀한 것인지 아닌가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바뀌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을 통해서 볼 때에 야 하나님이 해주셨다라기보다는 와 뭐가 생겼네, 야 기도가 이루어졌네, 야 내가 부자가 되었네, 야 내 병이 나섰네, 우리 아들이 공부 잘하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조건을 들여서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한다. 그에 반면에 우리 역시 이 율법사와 같이 하나님께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뭘 해야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하나님 헌금을 할까요? 예배를 드릴까요? 봉사를 할까요? 구제를 할까요? 찬양을 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뭘 해야 좋아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조건적인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에 무엇이라 말할까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딴 거 다 필요 없다. 오늘 율법사는 여러 가지 계명 중에 하나를 골라보십시오.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늘려서 말했지요. 1계명부터 4계명, 5계명부터 10계명. 그런데 이 계명은 율법사의 질문의 답과 똑같습니다. 한 계명이 있다면 사랑. 예수님의 대답은 그걸로 끝났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조건을 찾아서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 무엇을 해야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를 좋아하십니까? 하나님 제 기도 중에 이것을 들어주시면 좋아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제가 알겠습니다. 이런 조건적인 사랑에 우리는 속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런 율법사와 같은 마음으로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께 사랑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 역시 우리가 조건을 들어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가장 큰 계명, 사랑의 계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무 것이 없어도 우리는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렵니다. 그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까요? 조건이 아니라 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우리에게 조건으로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 도덕법이라는 것을 넣어두셨습니다. 도덕법이라는 것은 사람이 알아야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마음에서 우러나서 이것이 선한 것이고 좋은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버스에서 할머니께 자리 양보해 주지 않는다고 경찰이 잡아가지 않지요. 그래서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도 잡아가지 않습니다. 쓰러진 아이가 울고 있을 때 가서 일으켜 세워주고 흙을 안 털어줘도 경찰이 우리에게 벌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도덕법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구든지 지키고 따르고 합당하다 생각하는 법이 바로 도덕법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그 마음 가운데 도덕법을 넣어주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마음에서부터 우러나 사랑할 것인가, 무엇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라는 법을 아담과 하와에게 넣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깊은 교제와 깊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과 사랑하고 관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관계를 깨트려 버렸어요. 사랑의 관계를 깨트려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과의 사랑이 깨어져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최고가 될 수 있고 우리가 다스린 자가 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 한민족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애굽 땅에 종되었을 때에 계명을, 종되어 출애굽할 때에 계명을 지었어요. 출애굽기 20장 2절에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기에 너희는 이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도덕법, 어떻게 너희와 내가 진정으로 사랑할 것인가, 잃어버렸던 그 법칙을 다시금 회복하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나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무 조건 없는 사랑, 온전한 사랑, 깊은 관계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그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구원받기 전의 백성이 아니라 택함 받은 백성, 이전에는 애굽 땅에서 지켰던 그 법칙과 계명을 따랐다면 이제는 출애굽하여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너희가 이 약속을 지키며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자라고 주신 것이었어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는 종의 법을 지켰습니다. 종의 법은 어떨까요? 노예의 법이었죠. 어찌하면 죽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괴롭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두렵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무섭지 않을까? 그래서 그 종되었던 법칙은 내가 어떻게 하면 두렵지 않을까? 괴롭지 않을까? 슬프지 않을까? 죽지 않을까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계명은 근본적으로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너희가 행복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너희가 평안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너희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너희가 다 받아 누릴 수 있느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지요.
이전에 하나님이 없는 삶 가운데는 우리가 죄의 법, 종의 법, 마귀의 법을 따라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불행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죽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뒤처지지 않을까? 그래서 마귀의 법을 따라 속고 속이고 빼앗고 훔치고 거짓을 행하고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계명 안에 거한다면,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우리가 행복하고 풍성하며 은혜를 받을지,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랑의 계명을 주셨다는 그 말입니다. 거지 같던 우리, 고아 같던 우리, 버림받던 우리를 좋은 집, 부유한 가문의 양자로 데리고 오셨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전에 거지같이 먹던 대로 땅에 퍼질고 앉아서 손으로 막 입에 집어넣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아들아,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는 이제 우리 집, 좋은 집, 부잣집, 가문 있는 집에 들어왔지 않느냐? 음식을 먹을 때는 손을 씻고 의자에 앉아서 숟가락, 젓가락을 가지고 먹는다. 이 집에 있는 모든 것이 네가 먹어도 되고 네가 누릴 수 있고 네가 입을 수 있는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여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준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 어떤 조건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아무 값 없이 선택하셔서 은혜를 주셔서 구원하여 주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는 그 감사의 반응으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처음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할 계명이지만 그 계명을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고 다시금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하여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신 이 계명을 우리가 잘 지키겠나이다라고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계명부터 10계명이요, 그냥 보기에는 그냥 10가지 계명, 듬성듬성 떨어진 각자의 계명같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히 주신 이 계명은요, 마치 10가지의 줄을 가지고 그물을 꼬아놓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10가닥의 줄이 그냥 묶여있지 않고 연결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아무리 물고기를 잡으려도 잡을 수가 없어요. 밧줄을 가지고 휘젓는다고 해도 물고기가 잡히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10가닥의 줄을 가지고 그물을 엮어서 던져 그물을 쳐 모을 때에는 그 안에 풍성하게 고기가 잡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한 가닥 한 가닥이면 이것을 쓸 수 없겠지만 하나님의 복의 10가지 계명들을 엮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사랑과 풍성한 계명을, 풍성한 은혜를 우리는 그 사랑의 그물, 계명의 그물로 모두 담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한 가지라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 가지라도 틀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그물 가운데 한 줄이 쫙 나가서 마음껏 끌어잡았는데, 풍성이 거두었는데 한 가닥이 터짐으로 말미암아 그 그물 속의 물고기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어느 한 계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주신 이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어느 한 가지 중하고 덜 중요하고가 아니라 이 사랑의 계명으로 모든 것이 너희에게 복으로 주어진 것이기에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택함받은 백성이라면 무엇을 우선순위로, 무엇을 차선으로 둘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이 계명을 사랑으로 순종하며 힘써 지킬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은 아직까지 이전의 법칙, 구원받기 이전의 법칙, 종의 법, 노예의 법을 따라 두렵게 살고 있다면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전에는 버림받은 자였지만 그의 보혈로 씻기어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었기에 이제는 우리가 조건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감격하여 구원하여 주셨기에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 사랑의 법칙을 순종하며 따라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무엇이다 라고 하신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떠한 조건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좋아하겠습니까?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쫓고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옛날에 우리가 학교에 갈 때에 제 때만 해도 학교 교문에 들었으면 그것을 외웠어요.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국가와 민족의 무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렇게 외우고 들어갔어요. 선도부가 앞에 지키고 있으면 하기는 해야 되겠고 감 옥수로 막 따발쳐가 따락딱딱딱 하고 뛰 들어가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핵심적으로 요약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 가지 나누어 볼 수도 있겠지만 너희의 지식을 다하여 너희의 감정을 다하여 너희의 의지를 다하는 전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온몸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온 마음을 다하여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감정적으로만 하나님 내 감정이 벅차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만 내가 몸으로만 떼어야 되겠다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온 마음과 온 몸을 다하여 내 전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인적으로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에 대한 감격의 사랑의 표현이 전인적인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당구를 처음 배웠습니다. 당구 처음 배울 때는 당구밖에 안 보입니다. 학교 가서 아들이 중학생이 머리를 동그랗게 다 깎아놓지요. 그럼 다 당구공처럼 보여요. 뒤에 앉아있으면 요래 치면 조래조래 가갖고 제가 탁 맞으면 소리 쿠션이 되고 막 해. 그럼 생각할 때 당구 생각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말 안 해도 학교 마치고 나면 돈도 없는 것들이 당구장 앞에 모여갖고 잔돈 꺼내갖고 자 300원, 500원, 700원 야 이걸로는 10분밖에 못 친다, 돈 더 모으자, 집에 가갖고 뭐 돼지 배 째고 장롱 밑에 자수시 갖고 돈 끄집어내고 이러고 어떻게든가 당구를 30분이라도 치볼까 이 생각밖에 안 해요. 앉으나 서나 누우나 당구 생각밖에 안 나는 것입니다. 그 돈은 없고 친구들이랑 모여가지고 야 뭐 없나 끄집어내봐라 탁 끄집어내는데 문화상품권이 한 장 있는 거예요. 5,000원짜리. 그것도 교회에서 받은 것이었어요. 교회에서 받은 문화상품. 당구장에는 이걸 안 받아주잖아. 그럼 어떻게 할까? 그럼 우리가 지혜를 모아보자. 지혜를 모아가지고 그럼 이것을 돈으로 바꿔야 되겠지. 그럼 문화상품권 쓰는 데가 어디냐? 도서관, 책 파는 데. 그럼 우리가 책방으로 가자. 그래서 책방에 가고 지나가는 아들 앞에서, 책방에 들어가는 앞에서 야 이거 5,000원짜리 4,000원에 팔게 살래? 이거 3,500원 살래? 그래갖고 그걸 팔아가지고 돈으로 바꿔가지고 자 이거 가지면 당구를 칠 수 있다, 가자. 이거 당구를 툭툭 치고 가면서도 몸 동작 이렇게 쳐야지, 이렇게 아니지 바보, 손을 이렇게 걸어야지 하면서 당구 생각밖에 안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으며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그 가득한 것이 입 밖으로 나온다 그랬어요. 당구가 가득하면 당구, 빨간 공, 파란 공, 마세이, 오시 뭐 이런 단어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실까? 하나님 내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하나님 생각밖에 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려면 그러면 방법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당구도 규칙이 있고 축구도 규칙이 있고 사랑하는 것들도 다 규칙이 있어요. 아무도 처음 보지도 못한 사람이 길 가다가 어깨를 툭 부딪히더니 제 이상형이시네요, 저랑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만나면 좋아요, 내일 결혼합시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왜일까요? 그 사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관계는 그 상대방을 알아야 돼요.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어떤 말에 기뻐하는지, 어떤 말에 싫어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옷, 좋아하는 헤어스타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만 계속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지요. 우리도 먼저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시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싫어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명령을 하셨고 무엇을 지키라고 하셨고 이렇게 행하라고 하셨는가 알아야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 올해의 표가 말씀과 기도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아야지, 하나님을 알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명을 알아야지 계명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지요. 지금 10계명을 한번 외워봅시다 그러면 제1은 제2는 이렇게 과연 우리는 외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적인 사랑이 아니라 조건적인 사랑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지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기 나온 박하와 회양과 근처는요 아주 작은 것들에 11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쫓겨난 것, 향신료 그런 것까지 일일이 그람수를 달아갖고 무게를 재갖고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드리지만 그 가운데 들어있는 율법의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은 너희 가운데 깨닫는 것이 없지 않느냐. 너희가 율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근본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너희가 알고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과부의 도랩돈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에 마가복음 12장 33절에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기타와 번제물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야 과부에 이어서 나오는 것이 과부가 두랩돈을 드리는 그 헌금이 오늘 모든 사람이 이 헌금함에 넣은 헌금보다 더 귀중하다고, 더 많이 드린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 근본된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희 아들이 장난감을 좋아하는데 자동차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고지고대로 사줄 형편은 안 되니까 저 장난감 도서관이라는 데 가면 이제 애기들 장난감을 이제 몇 개씩 빌려줍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교회에 퇴근해가지고 집에 가면 이 아이가 지난 하루 종일 장난감이 나오니까 뭉뭉 갖고 놀다가 제가 문 열고 탁 들어가면 뭐라고 하시냐면 딱 두 마디밖에 안 합니다. 자동차를 딱 들면서 짜잔. 그 말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아빠 이것 봐라. 이게 오늘 내가 장난감 도서관에 가서 빌려온 건데 진짜 좋다. 이게 제일 좋다. 이 소리도 난다. 이렇게 뭉댄다. 그 말을 모든 단어를 함축해서 눈빛과 함께 짜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아빠 나는 이게 제일 좋아. 이게 최고야. 오늘 빌려왔는데 너무 재밌어. 너무 좋아요. 근데 저는 이제 딱 눈치를 까죠. 그러면 저는 그것을 탁 치아봅니다. 그러고 뭐하냐? 승찬아, 아빠는 이 자동차보다 승찬이가 제일 좋아. 세상에서 최고야. 이 장난감은 필요 없어. 그렇게 말. 그럼 얘가 이런 표정을 짓겠죠. 나는 이게 제일 좋은데 아빠는 내가 더 좋다네. 그럼 이 아이가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해야 될 게, 사랑해야 될 게, 최고로 해야 될 게 내게 주어진 조건이 아니라 나와 아빠의 관계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이 아이가 배우는 것입니다. 그 지혜로워서 이제 두 번째로 뭐냐, 승찬아 아빠가 좋아, 자동차 좋아. 그러면 나는 아빠도 좋고 자동차도 좋아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저는 무엇을 느끼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조건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계명을 지키렵니다.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계명을 지키고 법칙을 따르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계명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조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으로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사랑에 겨워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구속하셨기 때문에 저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렵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고백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